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시는 그 구절이 7가지 이렇게 특별한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그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 시간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맥을 살펴보면 요한복음 7장, 8장은 7장 그 2절에 보면 초막절이다 했습니다. 초막절에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이는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그 초막절에 모여서 하는 행사 가운데 어떤 행사가 있냐면 성전 마당에서 큰 등불을 켜는, 불을 밝히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시지 않았지만 또 전통 가운데 생긴 행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약 시대에 초막을 짓고, 그러니까 장막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빛으로 불 가운데 인도하셨던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다시금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셔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고대하는 그런 의식이었을 것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명절, 그 초막절의 절정의 순간에 이제 불을 밝히고 등불을 밝히고 또 등불을 끄는 그 절정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셨는데, 그 세상의 빛이 무엇인가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깜깜한 곳이라 하더라도, 칠흑같이 어두움이 있을지라도 조그만 빛이라도 비춰지면 거기가 밝아지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두움이 빛이 비춰지면 물러나는 것이죠.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빛을 무엇을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빛이시다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죠. 이 세상을 생기게 한, 이 세상의 그 생명의 근원된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광을 다 반영하시고 사람이 되신 참 하나님, 그러면서 온전하신 참 사람,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런데 또 세상의 빛이다 했습니다. 세상의 근원이요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빛이다 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다 알려주시는 세상의 빛입니다. 자연 만물도 하나님을 알려줍니다. 시편 19편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래서 이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보여주는, 계시하는 그런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래서 사람이 또 그것을 볼 때 마땅히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양심으로 볼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모든 사람이 자연을 보고 그 양심에 비추어 볼 때, 그 생각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그런 자연 만물 수준이 아니라 그런 영광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다 알려주시는 세상의 빛이다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사도 요한이 우리의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 알려주시는 세상의 빛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잘 나타납니다. 구약의 율법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가 잘 나타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제사법, 의식법에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선하신 것이 다 나타나지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과연 이 세상에 오셔서 참으로 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 어두운 마음으로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빛, 세상에 주시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사람 되셔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 지난주 주일 말씀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주시는 그 세상의 빛입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구약 성경에도 보면 빛을 구원과 관련해서 많이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특별히 보면 9장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또 이사야 42장 6절 말씀에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또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때 빛을 비춰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니 라고 할 때는 내가 곧 하나님이요. 내가 곧 하나님을 나타내는 빛이요.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구원을 주는 그 구원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세상은 그저 피조 세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다. 우리가 많이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 때문에 어두워진 깜깜해진 그 어두움을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이 죄악의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덮은 어두움을 없애시려고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세상의 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 말씀에 복음에 계시되었습니다.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요약이 이 복음의 요약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무엇을 전했다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우리 교회가 얼마나 착하고 우리 교회에 오면 얼마나 좋은가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참빛이기 때문에 그분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도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예수님 그리스도 세상의 빛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분의 빛을 우리가 전하는 것, 그것 말고는 다른 것 하지 않겠노라 사도 바울이 작정했다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야말로 그래서 온 깜깜한 이 세상에 복된 소식입니다. 땅끝까지 전할, 온 세상에 전할 메시지, 영원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첫 번째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두 번째, 나를 따르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두움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단순히 세상의 빛이 아니라 나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삶에 빛을 비춰주셔야 나에게 생명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빛을 비춰주셔야 나에게 생명이 있고 나에게 구원이 있고 나에게 참된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구주로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개인적으로 나의 구주, 나의 빛이 되셔야 된다. 그 말씀이죠. 나를 따르는 자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있고 모든 사람의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 그 빛이 비춰진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원래는 우리 스스로는 죄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두운 사람, 깜깜한 사람.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15장 예수님 말씀을 보면 악한 생각, 악한 것, 모든 나쁜 것, 더러운 것이 그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 빛을 비춰주시면, 그리스도 영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면 이제는 우리가 거듭난 사람, 새로운 사람 되는 것이죠. 새 생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왔습니까? 깜깜한 밤에 찾아왔어요. 실제적으로 밤에, 어두운 밤에 찾아왔겠지만, 몰래 오려고 했겠지만 영적인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선생이면서도 그 영혼의 상태가, 그 마음의 상태가 어두운 가운데 깜깜한 상태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비추시면 이제 우리가 밝히 보는 거죠. 아, 내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에게, 어두운 가운데, 무덤 가운데 썩어지고 있는 그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또 죽어있는 야이로의 딸에게 아이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명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명하시는 거죠. 뭐라 그러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은 어디든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빛이십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이 되야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의 빛이다 했습니다. 빛이 이 세상에 비춰지는데 돈 많은 사람에게는 빛이 비춰지고 돈 없는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는 빛이 안 비춰지나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에게는 빛이 비춰지고 공부를 못한 사람에게는 빛이 안 비춰지나요? 그것이 아니라 골고루 다 이 세상에 빛이 비춰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실 때는,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하실 때는 우리가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한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빛을 주겠다 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해야, 대단한 선행을 해야 하나님께서 너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신다는 거죠. 모든 빛을 거저 주시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에게나 부자에게나 많이 배운 사람에게나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나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싸니까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도대체 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서 값없이 와서 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는 자리에 일어나서 따라가는 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더욱더 빛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이 세상에 많은 빛이 있죠. 이 세상에서 진리를 깨달으면 마음에 빛이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즐겁습니다. 과학에 대해서, 수학에 대해서, 또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정말 조그만 빛, 그 진리의 빛이 비춰질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칩니까? 이 세상에서 사랑의 빛이 비춰질 때 내 마음이 즐겁고 다른 사람에게 그 마음에 빛이 비춰지면서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빛보다도 우리의 예수님의 빛은 참빛입니다. 우리의 죄의 어두움을 정복하는 유일한 구원의 빛.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온 세상에 비치는 예수님의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습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구원의 충만함이 있고 충족함이 있으니까, 그분께 모든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씀이죠. 성경에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추실 때 순종해서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앉아있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따라오라 그러면 따라가는 거죠. 자기 있는 자리 다 내버리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시면 그 배를 다 버리고 또 아버지도 내버려 두고 자기 하던 일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간다니까, 모든 것을 내버리고 예수님 따라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업하던 거, 공부하던 거, 일하던 거, 또 가정 다 버리고 어디 교회 와서 기도만 하라, 종교생활만 하라, 그 말씀이 아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 다 하면서 공부도 하고 장사도 하고 모든 생활을 다 하면서 가정생활도 하고 학교생활도 하고 친구들과 사귀면서 모든 것을 하면서 그 마음에 우선순위에 가장 내가 의지하고 따라가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 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 없어서 내가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 모셨으니 나는 가장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 즐거운 사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마음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사모하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의지하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무엇을 좀 잘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이 세상에서도 그것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하늘에서도 내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는 사람이었지만 이 세상에서나 하늘에서나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상급이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의지할 대상자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즐거움이시오.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예수님께 모든 좋은 것이 있으니까 따라가고 싶은데 그것이 나의 소원만 되면 그것도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더 좋아요? 짝사랑보다 참 힘든 게 없을 텐데 우리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 보고 빛을 비춰주시고 나를 따라오라 하시니까 예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 빛을 비춰주시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참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사람 되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우리 삶에 변화가 생깁니다. 더 이상 어두움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빛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예전에는 깜깜하게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수학, 과학, 세상 돌아가는 거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죄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래서 영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내 영혼에 밝게 비춰주시니까 나의 죄도 깨닫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깨닫고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가 그 죄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에서 더 이상 이제는 우리와 상관없는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이 됩니다. 두려워하며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바깥 어두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거기에는 더 이상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죄 때문에 바깥 어두움에 들어가서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 저주가 우리에게서 다 옮겨졌으니 다 없어졌으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려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바깥 어두움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야 되는 그 마땅한 곳에 예수님께서 저주의 장소에 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에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요한복음 8장이죠. 8장 12절 말씀인데 그 앞절이 앞에가 무슨 성경 말씀입니까? 가늠한 여자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내가 너를 위해서 어두운 가운데 처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다시 가서 죄를 범치 말아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어서 그 생명 가운데로 걷도록 하시도록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에베소서 5장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사신 그 모든 생명이 그 모든 순종이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빛으로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빛의 아들로 그 사랑하시는 아들로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잖아요.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은 어두운 가운데 망했을 테지만, 내가 망했을 테지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가 따라갑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빛이십니다. 그러니 나도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죠.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고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잠언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점점 빛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는 예수님 따라가지만, 예수님 사랑하지만 아직도 그 빛나는 게 우리가 없었을지라도 이제는 믿은 지 오래되었다면, 예수님 따라간 지 오래되었다면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어제보다도 오늘, 작년보다도 올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선의 빛이, 의의 빛이 더 밝히 빛나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것을 반사할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사는 목적이 바로 이것이죠. 이 세상의 이 어두운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빛을, 구원의 빛을 비춰주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아직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무엇입니까? 구원의 빛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빛을 우리도 나타내고자, 우리도 예수님 증거하고자,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드러내고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빛을 다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는 거죠. 천국에 가서는 정말 거기는 어둠이 없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어두운 말 할 때가 있고 어두운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천국에 가면은 더 이상 그것이 없는, 어두움이 없는 빛 가운데로 정말 온전히 예수님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빛만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오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흑암에 있는 상태를 밝히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빛께서 우리의 마음에 밝히시고 우리의 가는 발걸음에 등불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예수님이 빛이시고 그래서 우리도 빛이라 했사오니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더 이상 살지 아니하고 다시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빛을 나타내는, 밝히 비치는,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세상을 밝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빛의 자녀가 되도록 날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